계시와 계시록. 계시는 구약 성경의 용어 핫존과 계시록 아포칼립시스죠. 신약의 그리그로 나온 말씀입니다. 계시와 계시록, 핫존과 아포칼립스. 계시 핫존이라고 하는 용어는 구약에서 많이 사용된 용어입니다. 구약의 여러 예언서 1장 1절은 묵시, 환상, 비전 이상으로 번역됩니다. 에스겔서 1장, 그리고 미가서 1장, 오바댜서 1장, 나훔 1장 1절, 하박국서, 다니엘서 7장 1절, 이사야서 1장 모두 계시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뿌리는 본다라고 behold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렇게 특별한 섭리이죠. 지나간 유튜브에서 계시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7번에는 시간이 공간을 지배한다는 시편 103편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특별히 거기서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관한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61번에는 계시에 이르는 기도라고 해서 이사야서 63장에서 66장까지를 설명하면서 현실적인 고난 중에 기도가 65장, 66장에 나오고 63장 4장에 나오고 계속 이어서 65장 66장의 계시로 이어집니다. 145번에는 시간에 관해서 계속 21장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시간에 관한 각 단어 연구와 그리고 시간의 속성에 관해서 그리고 특히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는 168번의 계시와 성경에서 이사야서 55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한한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 용어는 우리 생각에 익숙치 않은 것들을 말씀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다면 굳이 알려주실 필요가 없었을 내용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의 도움을 얻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계시를 말씀으로 주신다. 계시는 신비다. 계시 사건은 위에서 역사 속으로 들어온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광 중에 나타난다. 순서로 오늘 간략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계시를 말씀으로 주신다. 성경은 시공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혼에 속한 말씀입니다. 영혼에 속한, 그렇기 때문에 과거나 미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초시간, 초월한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이니까 믿고 순종해 봐야 훗날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믿고 순종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맨날 수필집 같고 또 역사책 같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봐야 합니다. 계시는 신비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따라 그리고 비밀의 계시를 따라 능히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이 어떤 것인가 하면 영원 전부터 감춰져 오다가 이제는 나타나게 됐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로 인해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거의 말미 가까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비밀의 계시, 그 비밀, 영원 전부터 감춰오던 것, 이제는 나타난 것. 그러니까 인간이 과거에는 몰랐던 것인 거죠. 그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그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계시 사건은 위에서 역사 속으로 들어온다. 그렇죠. 초월해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계시 사건입니다. 역사 안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줍니다.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있습니다.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이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그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맨날 패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능력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주도하는 악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세상 역사가 악한 사람들의 것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선의 최종적 완벽한 승리를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악의 무자비한 통치에 대해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죠. 힘과 용기를 줍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이 계시록 말씀에도 그 일곱 교회 주는 편지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죠. 끝까지 이기는 사람들이 바로 승리하는 사람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있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 19장에 나온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로고스다. 로고스가 바로 그의 이름이다. 그런 말씀이죠. 태초로부터 계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바로 운동력 있는 에너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것은 무슨 워딩이나 무슨 글자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파워풀한 다이내믹한 에너지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며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광 중에 나타난다. 이제 곧 다시 오실 세컨드 카밍,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나타난다.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그리고 고난 중에 있던 성도들에게 이 사실은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의 끝이 안 보이더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결국 승리한다는 확신과 소망으로 살게 됩니다. 일시적 위로가 아닌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수천 년 동안 경험해왔고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삶을 통해서 증명했던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곧 다가올 영광, 그 영광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의 결론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위대한 미래 사건입니다.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이제 곧 다가올 미래 사건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영원한 영광의 약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영원한 영광의 약속이다. 패배는 없다. 승리한다. 어둠은 없다. 죽음은 없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고 믿게 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목적입니다. 계시록을 다시 한번 자세히 좀 보시면서 바로 이 큰 그림을 큰 목적지를 분명하게 머릿속에 넣고 많이 나오는 그 심볼들과 또 이런 것들을 잘 소화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깨닫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 위로 주심에 감사드리며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며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중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약속이 있는 그날에 만나뵐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어진 일에 청지기로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자료들 중에 일부였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